저희 은구 창립 모임할 때 네. 두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예. 처음 뵀거든요. 네. 이런 얘기가 창피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예. 아들 얘기를, 모자를 놨다고, 네. 마약하는 얘기를. 음. 근데 두 분이 너무나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고 아주 적나라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음. 사랑을 받고 네. 당당하지 않으면 어. 아내가 자신감과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네. 못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점점 더 만나게 하시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곁에 가면 네. 이런 계획이었어라는 걸 이제 다 보여주실 텐데 네. 이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예방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중독된 자들은 어떡하냐. 한 20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양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한다라는 것 같아요. 아무나 구할 수 있어요. 단 한 번에 마약에 중독되고 한 번 노출되면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출구가 없어.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 사범자가 역대 최다인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마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마약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약 예방과 치유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예방 치유 사역단체 은구의 남경필 대표님, 그리고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의 이선민 이사장님, 그리고 양선영 소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약이 얼마나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했는지,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처음 보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가구 중에 한 가구에서는 네. 누군가 마약에 중독돼 있습니다. 네. 더 심각한 거는 우리 가정에서 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마약을 권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네. 외모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 예뻐져야 돼. 네. 살 빼. 음. 다이어트 약 먹어. 음. 너 좋은 대학 가려면 약 먹고 집중해. 예. ADHD 약을 아이들 집중제로 먹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약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마약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전도가 일으킨 네.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침투해 있는데 네. 200만에 이게 언제 더블이 되고 예. 따따블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이사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10대, 20대가 뭐 240% 증가해서 50만 명 정도라고요. 네. 중독된 자예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독된 아이들의 부모들도 네. 어찌할 바를 몰라요. 방법을 모르는. 모르죠. 네. 저도 몰랐었고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지만 네.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네. 이제 이거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죠. 이 재발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 재발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재발률이 뭐 35%다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 의지로 끊겠다고 하더라도 네.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둬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뭐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다, 그 다음에 뭐 내지는 뭐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에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전부 이제 SNS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다 연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유혹의 손길이 그렇죠. 끊이질 않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아들 같은 케이스는 집에 차가 와요. 그래서 너 그냥 맨발로 내려와.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맨발로 내려와. 그래서 제가 뛰어가요. 네. 뛰어가서 차를 터치까지 했는데 차가 출발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요. 네. 어떻게 그거를 끊을 수 있겠어요. 어. 그리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도 네. 그거를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무슨 정말 그런 도우심이 없으면 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음. 치유가 될 수 없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야말로 진짜 영적 네. 전쟁인 것 같아요. 네. 늪이네요, 늪. 왜 성경 구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네. 가장 위대한 힘은 네. 또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시작은 쉬워도 끊는 건 이토록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마약을 계속 찾게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약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왜 그 제럴드 메이가 쓴 책에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중독자들을 사랑의 불구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그게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분들을 이제 중독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약물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 저도 그랬고 어떤 인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약을 찾게 되는 건 그냥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적인 그 사랑을 추구하는 법을 잃어버린 상태. 네. 그 단약 시작할 때 병원에 아버지께서 부곡국립병원에 입원을 강제로 시키셨는데 그때 이제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의사 선생님 면담 오라고 해서 면담을 오셨어요.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하는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아빠, 엄마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 나는 아빠가 이래서, 네. 엄마가 이래서, 그거를 막 쏟아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 30분 들으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니는 내 딸 아니다. 어. 내가 알던 그 딸은 이미 죽었다. 어. 그러고 뛰쳐나가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중독자는 우상?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 네.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상태. 네. 그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담배도 끊을 때 금단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금단 증상이 찾아오지만 마약 같은 경우는 어떤 금단이 있어요? 그냥 제가 겪었던 경우는 환각과 한청이 굉장히 심했어요. 마트를 가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 소리를 도망을 가고 있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네. 얘가 마트까지 쫓아온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와 여기까지 쫓아왔어? 이러면서 막 화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서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막 달려갔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섰는데 마트 앞에 그 계산대 앞에 위에 있는 TV의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환청을 듣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경필 대표님의 자제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마약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큰 지도자분 목사님 한 분과 저를 잠깐 보자고 하셔서 네.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당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당신이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그 이혼을 하는데 네. 아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네. 그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나에겐 아무도 없다는 엄청난 상실감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청년기 때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실감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결핍이고 예. 그 결핍을 채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더 관리하는 일 중독 아주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는데 네. 목사님께서는 다행히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결핍을 채워주셨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네. 그 결핍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또 그 결핍들이 삶에서 자꾸만 느껴지는데 지금 결혼하신 사모님이 예. 그 결핍을 계속해서 치유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 아마 두 아들도 똑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결핍을 채워줘야 되는데 네. 첫 단계부터 시작을 하라고 조언을 하시는데 그게 예. 뭡니까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응원 100%의 신뢰를 보여줘라. 네. 의심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네. 신뢰와 사랑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저희 아들하고 이제 화상 통화로 요새 이제 한 30분씩 화상 통화가 돼요. 테크놀로지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더니 딱 한마디 고마워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아드님이 몇 살 때입니까? 사과는 몇 달 전이에요. 지금 몇 지금 살? 감옥에 있을 때. 지금 몇 살이죠? 지금 33입니다. 아. 저희 둘째 아들한테도 걔는 둘째 아들은 거꾸로 굉장히 자기 관리를 네.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결핍을 결핍을 채웠네요. 채워내는 둘째 애한테도 똑같이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두 아이가 똑같아요 반응이. 그냥 고마워요라는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냥 응원, 네. 신뢰,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 왜 이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냐는 생각을 이거구나. 우리도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최고죠. 네.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어떤 때는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화도 나고 못 믿겠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그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천국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 하에 있는 게 천국이고 네.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없어진 상태가 지옥이죠. 하나님 안에 없는 거네요. 네,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보호 바깥으로 나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고 있음이 느껴지고 뭐 저 걱정은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네. 뭐 그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치료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늘 이렇게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여기 이 집 아들도 만나게 해가지고 네. 또 무슨 계획을 또 더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네. 치료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국민법무병원이라는 옛날에는 치료감호소라고 공주치료감호소라고 불렀었는데 지금 국립법무병원이라고 하는데 네. 팀이 있어요. 한 4명이 한 팀이 돼서 한 아이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주치의 그다음에 교도관님 이렇게 네. 4명이서 이 아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잘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양몰이 하듯이 네. 지금 아주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맞습니다. 함께 해주고 예, 계시는군요. 함께 해주셔서 네. 교도소에 들어가도 네. 거기도 또 다른 지옥이거든요. 네. 교도소 안에서 향정신과 약을 많이 투약을 받아요. 왜냐하면 향정신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마약, 뭐 그다음에 뭐 대마 이런 네. 쪽을 향정신과 사범이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뇌를 다쳤지 않습니까? 마약으로 네. 인하여 네. 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뇌가 이제 질환이 생겨다 보니까 보상 회로가 없어지면서 네. 희노애락 중에서 슬픔과 분노밖에 안 남아요. 좋은 건 떠나 그렇죠. 갔나요?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싸우겠죠. 네. 그러니까 향정신과 약을 이렇게 다량 복용하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줘요. 네. 그러면 저는 합법적인 마약 중독이 이어진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보니까 나와서도 음. 다시 약에 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어차피 향정신과에서 불법 그런 마약으로 음. 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국립법무병원은 약을 상당히 줄이고 이 아이를 그 정말 이렇게 잘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사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잘 갔다, 잘 치료받고 있다. 음.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 아드님이 조금 나이가 있거든요. 네. 저 아들보다 6살 정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잘 가르쳐 줘요. 서로 의지하고 네, 지내고 서로 있네요. 의지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약에서 사람을 살리는 회복자로 살아가자. 그런 거듭나자.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진짜 네. 번호개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시 제가 태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선민 이사장님께서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모태 불교죠. 모태불교요? 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습니까? 실은 저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불공을 열심히 드렸는데 네. 그리고 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음. 이게 우리 남편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에는 신이 없나 보다. 그랬는데 아들을 면회 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마약 중독에 또 예수까지 이렇게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전 지금 아주 기쁘게 쓰지만 네. 약간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거기까지 되면 정말 큰일이다 네. 걱정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때 코로나 시대였었기 때문에 뭐 교회 갈 수는 없었는데 네.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목사님들의 설교 보셨군요. 영상을 다 이제 듣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을 들었어요. 그런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의 네, 지금 막 의지하고 싶으시니까 네, 의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다 내 이야기 같고 네.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다 옳은 말씀이시고 네. 그다음에 지당하신 말씀이고 너무나도 낯설지 않고 네. 마음이 와닿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는데 수영로 교회가 집에 가까이 있어요. 네. 수영로 교회가 큰 교회인데 네. 제가 아시는 언니한테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가자. 음. 그날이 주일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갔더니 네. 코로나였는데 사람을 안 봤는데 가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뭘까 했더니 3년 전서부터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그렇죠. VIP로 냈구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니까 네. 정말 너무나도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변에 그렇죠. 어떤 분이 그 선희 언니라고 여기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 부이사장님. 지금은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던 거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그렇죠,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그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왜 깜짝 놀랐냐면 네. 이규현 담임 목사님이 네. 마약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 2년 반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약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는 네. 그 2년 반 전에 네. 누가 내 이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하셨나 네.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큰 교회라서 네. 닿지가 않는 음. 예, 연락이 닿지 않는 네. 분이신데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음. 마치 나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데 제 이름이 선민인데 선민아 음. 내가 너보다 더 아프다라는 마음을 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네, 내가 너보다 더 아프다. 그리고 그 얘기를 찬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이나 예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낯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셨어요? 너무 편안하고 좋고 뭔가 이렇게 압축되는 느낌? 내가 마치 이 공간에서 교회 공간에서 압축되는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데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던 슬픔, 그 다음에 분노, 왜 우리 아들이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의문, 많은 그런 질문들이 너 탓이 아니다. 네. 나한테 다 맡겨라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저는 그날 첫날에 하나님 만났나요? 네. 그래서 정말 울어서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 1시간 내내 설교 내내 울면서 나오면서 네. 아 이제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도 회복되고 아이도 회복되고 모두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네. 사랑하시고 가족분들 사랑하시는데 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뱅뱅 도니까 그렇게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네. 부르셨나 봐요. 맞습니다. 네. 남경필 대표님께서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잖아요. 아드님의 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는 정치적 목적이 컸어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럼 교회 가서 인사하면 표가 도움이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네. 주일 1, 2, 3부 예배. 우리 교회에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사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표밭이라고. 표밭이에요. 네. 2부, 3부도 다니고 그다음에 약간 교인인 척하면 또 저 사람 같은 교인이네. 네. 뭐 이런. 그다음에 교계에서까지 다 응원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금요철에 예배 다 다녔어요. 새벽 예배도 다녔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목적이 있는 예배였네요.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렸는데 네. 이게 점점 들으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목적이 있었으나. 네.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제가 이제 목적을 잃어버리고 네.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머리로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네. 무섭죠. 예.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무섭죠. 네. 그래서 그게 점점 좀 덜 무서워졌는데 이번에 야 내가 책임질게. 네 아들 걱정하지 마 네. 하면서 그 성령 체험을 네. 뜨겁게 하면서 그건 이제 성령 체험한 사람들만 알잖아요. 그 네. 기쁨을. 네.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평안이 있잖아요. 예, 그 놀라운 체험을 가장 인간적으로 분노했을 때 네. 하나님한테 대들었을 때 그 요르단 산골짜기에서 도대체 여기까지 보내놓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창피해서 좀 숨기려고 다 숨기고 했던 거를 그냥 만천하에다 드러나게 하시고 창피하게 하셔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임하시면서 참. 지나서 보니까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처음에 하나님 제가 성령 체험을 뜨겁게 잘 못 해봤어요. 저 체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갔거든요. 네, 네.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저를 성령 체험하게 하신 거고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저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묶어주시고 제가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변하니까 네. 저하고의 제 아들과의 관계도 변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3대가 끈끈해지는 아멘. 연결고리가 됐네요. 네. 이제 내 시대는 간 것 같고 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들한테 뭘 시키려고 그러실까?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네. 사실은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저희 은구 창립 모임할 때 두 네.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예. 처음 뵀거든요. 네. 이런 얘기가 창피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예. 아들 얘기를 음. 모자를 났다고 네. 마약하는 얘기를. 근데 두 분이 너무나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은 방송이라 다 우리 소장님 얘기 못 하시지만 예. 정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네. 당당하지 않으면 어. 아내가 자신감과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네. 못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점점 더 만나게 하시는데 네. 또 이제 우리 아들대로 내려가서 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곁에 가면 네. 이제 이런 계획이었어라는 걸 이제 다 보여주실 텐데 네.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죠. 소장님은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서 네. 마약을 탁 끊으셨어요? 뭐 끊었다고 말하면 교만이고 네. 일단 단약을 하고 있게 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마약 중독은 세 가지 길이라고 하거든요. 네. 죽음, 정신병원, 교도소. 네. 셋 다 뭐 정말 엄청난 곳이네요. 네. 뭐 하나가 조금 괜찮은 게 없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약을 하게 되면 자기 비난으로 가요. 그래서 죽으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살 시도를 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도 결국에는 이렇게 정신병자로 사느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 네, 약을 안 해도 환청을 겪게 되는 순간이 올 때 약을 하고 싶다는 갈망만으로도 환청을 듣더라고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고 그러면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약을 하고 죽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었는데 고시원에 있었어요. 네. 고시원에 있었는데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간 곳이 한강이었어요. 네. 네, 한강을 뭣도 모르고 그냥 한강만 가가지고 돈이 있으면 집에 갈 것 같아서 돈을 다 버리고 그러고 한강을 딱 보고 섰어요. 섰는데 이제 지난 날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다가 신발을 이렇게 막 벗고 이렇게 무릎을 막 꿇고 네. 또 울고 있는데 항상 제가 듣던 환청은 굉장히 비난의 말이었거든요. 네. 넌 더럽다, 약쟁이다, 멍청하다.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조금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처음 듣는 말. 네. 그래서 일어났어요. 주섬주섬 챙겨 신발 신고 일어나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네. 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막 생각을 하면서 골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앞에서 노숙자 한 분이 네. 제 앞에 오시더니 2,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2,000원을 주시면서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 뭐지? 이 막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내가 그렇게 누추해 보이나? 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그걸 받아들고 또 제정신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다가 해가 이제 뜨고 있더라고요. 네. 해가 뜨고 있고 한 5시, 6시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검은 승합차가 네. 또 한 대가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이 딱 내려지더니 아가씨 집이 어디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태워다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겁도 없이 26살 여자아이가 네. 그냥 탔어요. 네. 타가지고 저기 역삼동에 고시원에 있다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이러고 그 앞에 딱 세워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냐면 네. 집에 가라는 소리가 들려요. 집에 가라는 소리가 너무 강박적으로 계속 들리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리에 순종을 안 할 수가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아버지 제가 몇 시 차로 가겠다 이랬더니 아빠가 이제 연락이 없던 딸이 연락이 왔으니까 알았다 이러고 끊으셨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딱 탔는데 밤이니까 불이 다 꺼지고 이제 무지갯빛 그 전등만 켜져 있었어요. 네. 근데 또 막 제 생각에는 제 삶의 끝이었다고 네. 생각이 돼요. 정말 다 토해내듯이 계속 울었어요. 계속 지난 것들이 생각나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그 소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의 원수라는 이때까지 나랑 겪었던 정말 안 좋았던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용서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울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그렇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신앙인이 아니었거든요. 네. 저한테는 복음을 들었던 경험이 없다고 느꼈는데 저한테 그 씨앗이 있었나 봐요. 네. 네, 제가 7살 때 성교원을 다니긴 했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막 펑펑 울고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내가 선택했고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아주 성숙한 네.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고개가 내가 든 게 아니라 네. 들려지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위에 따뜻한 손이 딱 얹어지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 아빠가 너무 정말 버스 앞에 주차를 해놓으시고 네. 제가 어디에 도착한지도 다 깨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어디로 도망갈까 봐. 네. 네. 앞에 딱 주차해놓고 비가 약간씩 내렸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내리는데 아빠가 우산을 받치고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다음 날 아빠가 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강제 입원시키셨죠.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단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단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네. 이 체험하고요. 그리고 가족.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신랑과 네. 2딸이고 그리고 3번째는 말씀과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이 체험만으로는 제가 성숙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정을 첫째 딸 임신했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너무 열심히 다녔어요. 대표님은 예전에 네.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다니셨는데 아이를 위해서. 네, 근데 그때 말씀에 그 주기도문을 읽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그 말이 깨달아지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내버려 두기도 한다라는 거. 그 아픈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한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뿌려진 신앙이 있었고 네. 씨앗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네. 새소식반 이런 거를 사역을 계속하고 전도 폭발이며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다녔던 게 있어서 그렇게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경필 대표님께서는 정치가로 지내셨을 보다 오히려 지금이 행복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정치할 때는 필연적으로 남을 욕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군요. 남들은 가만히 있나? 네. 저를 또 같이. 욕하죠. 네. 그리고 남들을 밟아야 한 단계 올라가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네. 아픔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로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도지사 그만두고 네. 저희 교회 성가대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아니 저는 아까 이 목적이 있는 예배를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네. 저희 아내는 예배를 드리면 막 그 은혜를 못 이겨서 성령 충만이네요. 네, 처음에는 뭐지? 그러다가 좀 있다간 부러운데? 네.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 네. 사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서도 이제 그걸 갈망했던 건데 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지금은 제가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김장한 목사님께 저희 옮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래 왜 옮기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덕을 많이 받는데 이제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하나드림 교회 네. 아주 작은 교회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예, 저희 아내는 예. 찬양 인도하고 네. 저는 4학년 담임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게 행복해요. 그냥 아이들이 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양육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의 그 아이들을 보면 어느 날 정말 이 온 몸과 마음으로 율동하면서 하잖아요. 눈물이 막 애들은. 나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게 행복이죠. 그리고 요즘은 그냥 저희 아내하고 둘이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네. 그러니까 근데 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이 계시긴 어렵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또 지옥 같기도 하고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가정을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보자. 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만 천사들을 붙여주세요. 뭐 정말 차인표 집사 네. 같은 분, 네. 또 신혜라 집사 같은 분, 네. 이 두 분,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려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박상규 목사님, 네. 또 거기에 또 함께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지금 행복하죠.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이웃들도 너무나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마약 예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방은 네. 이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네. 우리는 재발 예방을 재발 방지 예방을 네, 이렇게 딱 분리가 그래서- 됐네요. 네, 그래서 재발 방지와 자살 방지 네, 예방을 네, 네. 실은 재발이 엄청 많죠.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그래서 생각의 틈만 있으면 음.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시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제가 양선윤 소장님을 만나고 나서 네.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진 게 회복자시잖아요. 네. 이 회복자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 중독자가 중독을 하는 것도 많겠지만 네. 회복자가 회복자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네. 보면서 나도 그게- 저렇게 회복될 수 그렇죠. 있어.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네. 또 이렇게 중보기도회 때 오시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할 사람이 600만 명이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네. 12명의 회복자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는 즉 음. 하나님만 음. 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를 거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음.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치고 힘들어서 혹시라도 지금 마약을 생각하고 있거나
무엇이라도 붙들고 싶은 분들께 네,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물 아래 공기가 없는 곳에서 숨 쉴 수 없는 고통에 있는 분들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한 번 정말 벗어날 곳이 없는 듯한 숨 쉴 곳 하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네. 정말 함께 한다면 정말 나는 자유함? 이 물속의 그 고통이 아닌 하늘을 나는 자유함을 틀림없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여기 대표님 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같이 한다면 틀림없이 그 물속을 벗어나실 수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 중독으로 힘든 분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 때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숨지 않고 네.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발걸음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네. 나와서 같이 함으로 제가 겪었던 긴 터널을 조금 더 단축하고 함께 함으로써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정말 제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네. 계신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네.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다들 네, 경험자시니까. 네. 꽁꽁 감춰놓으면 네. 죽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약의 과다 복용으로 죽든지 네. 극악한 화학 물질인 약을 계속 투여하다 보면 네. 일찍 죽습니다. 그런 결론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열고 네. 도움을 받고 결국 하나님 곁으로 오는 게 방법일 텐데 그 일은 저희한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리고 영적인 문제고 교회가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네.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교인들이 함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설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네. 그러한 크리스찬 사랑을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네. 우리 힘으로 한다고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장님은요? 사람들을 마약과 그런 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만들어지기를 선교지와 네. 선교사들이 만들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요? 저희 아들이 마약을 한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전 무지하게 야단쳤어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마약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네. 안아주시는 네. 그리고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음, 마약을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의 중심에 네. 서서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다 같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CTS도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약은 더 이상 이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깨어서 마약 치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